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살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가 시려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귀한 은혜와 아버지 복된 만남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둔하고 부족한 심령이 깨달음을 받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취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저희들이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시작하네요. 네, 첫 주라 오늘 짧게라도 스물스물하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벌써 8장을 했어요. 네, 8장 오늘은 31절, 32절 두 절 하겠습니다. 8장 31, 3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요절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은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유가 없다. 그럼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유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려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박이 와야 한다. 자유와 속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는 자유와 속박의 그 관계로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풀려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에 매여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풀려난 자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잖아요. 자유인이거든. 자유인으로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에 매여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주제가 되는 거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는 사람들 종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도 베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역사는 전부 다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이 참담한 거야. 그리고 죄가 무슨 죄냐? 이게 불경한 거예요. 정말 참남죄라는 거예요. 응?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한다는 거야.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자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를. 이에 예수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듣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을 좀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들은 지금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는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면서 라도 해도 안 될 정도로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그걸 못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자들 베드로까지도 수제자 킬인 베드로까지도 완전히 이해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죄로 물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큼 힘드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에 초대되어있는지 몰라요. 아멘. 이거 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굉장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면 무미건조하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면 뭐 세례 받으러 이렇게 받고 뭐 기도하라고 하고 했는데 이 전혀 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교회 격식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만은 좀 힘을 가지고 풍성하게 풍부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야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다.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 말이요, 그 본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믿는다는 표현은 이게 지금 헬라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네요.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elieve in.
성경에서 믿음을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believe in God이라고 하고 헬라어에는 피스투요 에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적에서 나타난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따르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실 믿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뭘 믿어요? 말씀.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뭐를 믿어요? 믿는 목적, 믿는 대상이 뭐예요?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렇지.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 구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알고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믿는다 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야. 신성. 굉장하죠. 하나님 속성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창조하셨을 때 나타냈던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인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이야. 그 신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거고 영원 불변하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복에 거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성이 창조 때에 발휘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 사랑 같은 거. 그건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사랑, 인자, 자비, 봉사, 헌신, 섬김 이런 거는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홍해를 가르셨다. 인간은 상상도 없지.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사랑,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심, 그 다음에 복의 근원되심,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아무리 동원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굉장하죠? 천지 창조했을 때 말씀을 했더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현상이 확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으라고 있고 온갖 채소나 나무가 종류들에 있으라 했더니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있는 신성,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에 폭발적으로 나가니까 말대로 막 다 따라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신성이야. 신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총동원되어 가지고 창조 때에 물질이 따라. 물질만 따라나는 거 아니라 물질 속에 생명이 동반되어 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은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동반해서 물질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지 않고 성경은 이러한 엄청난 일을 창조 때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은 믿는다 하지 않고 경배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배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경외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믿는다 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신앙과 경배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 경배야.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다면 당연히 엎드려야지. 예? 경배하는 거지. 그거는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목사님 이 믿음의 구원이라는 게 예, 하늘나라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예. 근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예수님 있으시 그래도 이 나타나지는 않아도 앞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말씀 속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었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재림할 예수를 지금 기대하면서 믿고 있고 그게 좀 달라.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도 믿고 노아도 믿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서 성취하신 메시아가 이루어진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뭐를 믿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고 있어요. 그게 이미와 아직인가요? 그렇지.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하늘나라 갔다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간 것을 본 신앙을 사람이 치는 있습니까? 그랬으면 그건 나와야지. 본 사람 없지. 믿어야지. 아니 지금 하늘나라 간 사람 직접 우리가 어떻게 봐 육체적으로? 그래 믿는 사람들 다 죽어 천국 간다는데 예. 천국 간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럴 때 없지 그거는. 예수로만 자고 발작 없다 하는데 믿음으로 그래 보는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천국을 모르잖아요. 모르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십자가 전에 다 다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국을 봤냐? 그럼 육체 때에 우리 육체 이성으로 천국을 봤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본 사람 없기 믿음으로 만나긴 때문에 하고 믿음으로.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싶다.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 그 믿음이 바로 안 가봤지만은 앞으로 갈 천국을 지금 내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없는 거니까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 가봤지만은 간 거나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갈 천국을 여기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할 때 하늘은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게 안 된다. 그렇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앞으로 갈 천국을 먼저 땡겨서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앞으로 땡겨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고 그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 들어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현상. 좋은 질문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거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천지 창조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마치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없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천지도 없었다. 그 천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계셨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제가 부모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부모가 있었구나. 이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지를 보니까 창조주가 계셨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생활이었고 양식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납득이나 이해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등장하신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났었다면 그분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다. 그거는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는 처음부터 인간으로부터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 그건 지옥이지. 방법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로서는 아멘.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게 우리 자세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지옥. 방법 없어요. 그럼 거기서 거부당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아. 다 못하고 뭐죠? 빠꾸당하면 과거 갈비 좀 모른다. 드시고 갈비. 죽이러 가나? 갈비. 그거는 성경이 나는요. 사문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나는 사실요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난 그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는 행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존재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경배의 대상. 이유 없다. 나는 그 장엄하고 어미로우시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나를 설득해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경배할 가치가 없다. 그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다. 그 이해와 납득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엎드리지 않겠다. 그 정도 하나님을 앞에 내가 뭐가 엎드려? 그렇잖아요. 내 이해와 납득의 수준에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의 이해와 납득을 초월해서. 그건 도저히 포착할 수 없고 상상해도 붙들 수 없는 그분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실을 그저 가능케 하신 존재. 그분이 창조주. 오라면 나는 엎드립니다. 바꾸고 없지. 나는 사실 이 신학교 갈 때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매번 읽었지요. 나도 줄 긋고 다 읽었는데 그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았거든. 근데 내가 참 미안하지만 사업도 뭐고도 끝나고 밑바닥이 됐을 때 성경을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싶고 성경을 탁 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탁 읽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지요. 이게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 탁 나타나고 그 인정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아는 체 했구나. 이야,
내가 봐도 참 안에 꼬았겠구나. 내가 가진 재물 이거 가지고 뭐 행사한 거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 하나님이 잘 나타나기 전에는 나도 집사였고 회계 집사까지 했는데 그냥 교만했죠. 목사님 설교 하나하나 분석하고 교인들 보면 막 비판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똑똑했죠. 재직했던 거나 손들고 막 이랬다. 근데 창조를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부터는 손이 안 올라가. 그때부터 나의 부패함, 그죠? 나의 참 못남, 나의 참 무지함, 그게 막 상대적으로 딱 나타나면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어. 펑펑 울었다니까. 그러고 간 게 신학교. 창세기 1장 1절에 끝고 신학교 갔다가 차이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돼 버려야 아멘. 그 다음 성경이 읽을 때 통하는 게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딱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해가 안 돼도 막 그냥 눈물 자국이야. 네. 이게 손 들지 말고 아멘 잘해야 되지. 그래. 까불다가 아니 오늘 장로 교육 여기서 다 하시네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까불다가 못 해. 까불면 죽어. 그게 참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거는 직분이기 전에. 내가 결정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거야. 아멘. 나같이 참 샤프하고 말이야. 예민한 내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는요. 이거 기적이야. 그런 사람 많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쌍하지.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셨습니다. 자,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합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창조하실 때 나타내신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역사적인 사실로 확신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창조주에 대해서는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섬기게 된다.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섬기게 돼요. 자, 성경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채가 없느냐. 아멘.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도덕이잖아요. 도덕 선행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공부 한번 합시다. 율법은 인과 율입니다. 인과 율의 법칙. 이 세상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이에요. 합리성의 인식 기능입니다.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내가 주입한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가 소유하는 관계예요. 이게 바로 도덕이고 율법이고, 그죠? 사회적 요구들이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하여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 이게. 세상은 이런 법칙인데도 이 법칙을 안 지키는 거야. 응?
자, 믿음은 반대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율법과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 반대를 얘기해요. 원인이 없고 결과만 소유하는 행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를 갖는 행위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결과적으로 갖는 행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신 적도 없고 또 구원 내 죄를 지었으니 죄 사해 달라는 기도도 없었고 또 기도할 그런 제목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기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과정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야.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이거는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과율의 법칙을 자기들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네. 그 세상은 자기가 뭔가 해야 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두는 걸 인정하지 남이 한 걸 내 걸로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타협치 않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 왜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내가 한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괜히 얼굴 두꺼운 얘기예요. 이건 아주 뻔뻔스러운 거야. 떳떳하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는 떳떳해서 못 믿어. 좀 뻔뻔스러워야 돼. 성격이 좀 뻔뻔해야 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진리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원한 천국이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나의 것으로 차지하고 소유하고 기뻐한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집회 가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예수 믿는 거 떳떳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좀 뻔뻔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좀 뻔뻔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천국을 완성하시고 내게 가슴에 안겨다 주셨다. 이걸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멘. 내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내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다. 그래서 가슴이 벅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인과율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슴을 열고 입을 다 열어도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난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를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가야 돼.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야 너들도 나와 같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뻔뻔스러워 보여요. 뻔뻔스러워 보여요. 뻔뻔스러워요? 네, 뻔뻔스러워. 그리고 좀 웃긴다 그러지. 대낮에나 주여 주여. 네. 감사. 뻔뻔해요. 그래도 행복한 시간. 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웃을 일이 없지. 그리 할지라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럼요. 아멘. 당당하죠. 아멘. 에베소서에 당당하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 할렐루야. 그래.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기는 거야. 아멘. 네. 여길지어다 하는 게 우긴다. 참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번으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요. 3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여기 자기를 믿은 할 때 믿음이 있죠. 유대인들도 믿었다 이런 얘기야. 그 믿었다 했을 때에 거기 일부러 원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believe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 신뢰나 신용의 뜻이야.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는 기적, 그거 보면 정말 사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다. 그 니고데모도 그 70인 중에 하나의 국회의원이었지만은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건 틀림없다. 인정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요. 말씀이 정말 오묘하다. 정말 하늘에서 오신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심이나 정직성의 바탕을 두어요. 나 인정을 하마.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 뒤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이걸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행적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예배 드리면 막 마음이 평안하고 오랜만에 오늘 스트레스 해소되고 아주 마음이 참 좋아. 오늘 아주 하나님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말로나 양심으로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을 해. 이렇게. 그러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 따르지 않는다. 자기를 부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바보 옳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이런 현상이 나와야 따라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잘나고 나는 양심적이고 그래도 나는 진심이고 자꾸 이걸 앞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인정을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그렇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사람.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아.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봅시다. 가룟 유다는 선량한 양심을 가진 자였다. 그도 예수에 대하여 믿은 바가 있었고 전도에 파송되었던 적도 있었고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다. 선행을 포장하여 세속적인 이득에 밝은 자였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선해 보였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헬라인이야.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호촌에 그래도 유대인들이었는데 요 가룟 유다만은 뭐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출신이. 근데 상당히 양심적이고 진심이 많고 선행을 잘하고. 근데 뭐 시비 걸잖아요. 막달라 마리가 뭐 기름 붓고 발을 씻으니까 그냥 아깝다. 그 구제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정도로 아주 선행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12제자들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그 연복계를 맡았죠. 양심적이기 때문에 맡은 거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재정 집사가 된 거지. 그 맡겨놨더니 돈을 다 헤쳐먹었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그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떨어요. 떨 정도로 두려움에서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하반절에 이런 결론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거한다는 말은 머물다,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 복주하며 살고 있는 상태. 거기에 들어오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근데 너희들은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뜻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어요.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참 이 기독교적인 심리학이 하나 있어. 생각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회 심리, 교육 심리하고는 좀 달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 그죠? 마음이 먼저다. 마음을 수양해라. 이게 이제 이방 종교잖아요. 불교도 마음을 갈고 닦잖아. 자꾸 마음을 연마한다. 이렇게 이 성경으로 들어오면 마음으로 연마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 그게 자칫하면은 마음을 연마하다 보면 마음 속에 자기가 신이 돼버려. 그걸 범신론이라 그래. 그지? 하나님 경배의 대상인데 경배의 대상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자꾸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죠? 나인 것처럼. 이 범신론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행동을 얘기해. 행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아직도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생각을 밖으로 내보낼 때에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말이 집사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이 많잖아. 그걸 말로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지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가짜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잖아요. 특히 경상도 뭐 말을 전혀 안 하니까 당신 날 사랑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지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말로 해야 된다. 네. 말로 표현을 해야 진짜 너를 내가 인정하겠다. 귀 있는 사람 들으셔라. 말을 안 하면은 아직도 내가 말해. 나를 밖으로 나타낼 때, 말이랑 수단을 통해 나타낼 때에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게 하는 수단은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서 말씀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단이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네. 이게 말씀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자주 말하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 해야 되지. 안 하면 그렇지. 속이 안 끓어. 반복을 한 다음에 옳지. 여기는 권사님이 안 하시는 건가? 이제 기인을 다 들으려고 하잖아.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오늘 맛이 없더라도 오늘 맛있네. 말은 돼? 너무 맛있어. 네, 말을 해야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탐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결심대로 삶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의 속성은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네. 탐심.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결심대로 삶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 속에 있는 걸 내보이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탐심을 속이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보면 자기 유익에 따라 순간마다 결심을 바꿔버리는 변질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나는 솔직해. 나는 숨이 없어. 나는 있는 그대로야. 막 뱉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상거래가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요. 솔직한 것 같은데 솔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오. 속지 말아야 돼. 인간은요, 참 죄인은 그래. 누구나 다 자기 속았네. 유익을 따라, 즉 손익 계산에 따라서 순간순간 탁 눈치 봐가면서 바꿔. 말을 바꿔. 특히 정치인. 그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 페르소나라는 거죠. 자꾸 속성을 바꾸는 거지. 나도 그래 가끔. 내 얘기에 따라 바꿔버려. 바꿔버려. 그 인간이야. 예, 그 속성 여기. 그게 이제 성화가 되면 그게 점점 더 없어져. 점점 없어져요. 했다는 그것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인정하신다. 해결이 될 수 있게 하시지. 그러니까 인간은 변질의 속성이 있다. 이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면 안 통했을 거 아니야. 자, 베드로의 경우 봅시다. 가야바 법정에서 한 계집아의 고발로 신분이 들통나자마자 극구 제자임을 부정하고 말았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뺨하게 바빴어요. 나는 주님 가시는 것까지 죽기까지 가겠다고 결심한 지가 몇 시간도 안 돼서 목숨에 위협이 탁 오니까 그만 나는 모른다 그러고 발뺌했죠. 인간이 그래. 베드로처럼 사나이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리가 있지요. 진짜 나 남자답지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 목숨이 탁 달리는 순간에 난 모른다. 순간적으로 모른다. 그래도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 그건 그러네.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돌아. 참이 믿음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다. 우리도 아멘. 얼마든지 가능한 자들이에요. 우리도요 눈 하나 잘못 깜빡거리면요 그렇게 잘 믿다가도 아까 뭐 설교 그리 하는데 잘못다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거칠어진다. 나 이런 경우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난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를 좀 했었는데 큰 교회였어. 큰 교회 주변에 천부들이 많잖아. 안수 집사, 장로들 주변에 쫙 장로가 한 30명 정도 되면 야, 참. 거기 당회장은요 권위가 대단합니다. 다 그걸 거느린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그대로 믿었다는 게 내가 지금
속은 거야. 나는 내 얘기대로 다 진심으로 했는데 그 자기 치부치게 다 적어놨더라. 내 말 한마디 한 거죠. 그 어려워요. 내가 부산에 기장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기장에 아침에 목사님이 가자 그래. 새벽에 가니까 멸치가 올라오잖아요. 기장에. 근데 칼을 까다 고기가 막 이런 게 팍팍 땡겨 따라와. 그건 공짜야, 공짜.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해를 탁 쳐서 목사님 이걸 먹어야 돼. 정말로 맛있더라고. 싱싱한. 그래 와서 대전에 와가지고 심판하는데 횟집에 갔어. 유성 횟집에 유명한데 가니까 그 수족관에 입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연명하는 고기 있잖아. 그걸 잡아가지고 주는 거야. 내가 이래 보니까 기장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양비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 먹는데 맛은 뭐 다 똑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야 회는 부산을 안 먹어야지 대전 거는 깜빡깜빡한 게 이게 먹어도 좀 그렇다 그랬거든. 나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목도리를 탁 잡혀. 그렇게 어려워. 어렵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교원들 앞에 막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자유롭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잖아. 못 넣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포도 중에 우리 성격 공부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줄 잡을 거 없으니까. 목사가 그만 신방 가서 대접하는데 비교했더니 성도들이 정석을 가서 대접하는데 부산 건 좋고 대전 건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목사냐 뭐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조심스러운 거. 내 마음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변명해봐야 되질 않네. 잘못했다 그래야지.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트집을 잡는 거 있어.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이 가정법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말, 곧 나의 계명 안에서 산다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의 도에 대하여 주님이 본으로 보이신 말씀도 동일한 원리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즐겨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권수 형제, 사랑이라는 설명해. 사랑은 어떤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누구한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아멘. 좋습니다. 아주 듀엣으로 그거를 특송을 해야 되겠네. 그거를 개념으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하는 증거가 뭐냐?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과 계명과 관계예요. 사랑은 뭐 딴 데가 물어봐. 뭐 TV에 나온 거 보면 난 안에 가는 거다. 뭐 같이 걸어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것도 뭐 맞는 얘기야. 성경의 사랑은 뭐냐면 계명이야.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계명 아래 있기를 즐겨하는 의미야. 이렇게 개념화하면 돼. 집사님이 그 사람이 사랑합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말은 잘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죽기만 하면 돼. 청소했어요. 어떻게 죽는가를 오늘 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권사님 아버지의 말에 계명 아래 있고 고사 아버지의 계명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주변의 권사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권사님을 잘 따라가고. 그 말하기 어렵지. 부엌이요 부엌. 니 너무 잘 따르면 니걸 안 받으지. 전혀 마음대로 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계명 아래 있기를 즐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기꺼이 나를 신하로 드린다. 신하가 되겠다. 목사님 너무 멋있어. 나는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 너무 멋있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랬더니 그녀가 나한테 뭘 주느냐? 순종을 주더라. 네. 복종순종. 나한테 순종을 주더라. 헌신까지. 사나이가요 여자로부터 순종을 탁 받아내는 순간 최고로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일일이요 자꾸 토달고 뭐 시비 걸면 복잡해져. 내 말 한마디면 그대로. 그 대신에 내가 쏟아내잖아. 사랑 쏟아내. 내 말을 순종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들어 가시니까. 이게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말에 거해야 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 결론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3번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율법으로부터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다. 자, 구원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말한다. 구원이란 뭐냐? deliver from 이 뭐뭐로부터 풀려나는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 그러면요, 구원이 뭐냐 물으면 답답해요.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요 힘들어요. 죄에서 뛰쳐나오고. 그래 한번 이게 구원을 설명. 너무 어렵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난 상태. 자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 이전의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 나는 그참 요즘 그쪽 쓰고 있는데 야 새로운 걸 참 발견했네. 아까 설교에서 자꾸 말씀 나오더라고. 말씀 딱 듣고 내 나름대로 은혜를 해석해서 받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려면 내가 과거에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과거에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돼.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다. 과거의 어두움에 아주 익숙해진 죄로 마치 찌들어지고 참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죄에 저질러진 이 존재였었답니다. 한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돼. 그것으로부터 풀려났다. 풀려났지만 아직도 육체는 그 육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또 그 주변의 내 상황 자체도 아직도 여탕 가게처럼 때묻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 참 정신 차려야 되겠죠. 뭐뭐로부터 풀려났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죄와 죄책,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죠. 그게 전부 다 죄야, 죄. 가책, 양심의 가책. 죄 그러면 죄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거든.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막 양심의 어떤 가책이라는 게 눌린단 말이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책이 없어. 그다음 죽음, 사망,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 거기서 또 풀려나야 될 거 아니야. 또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뭐 실수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변명할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억누르는 억압된 분위기잖아. 감정 자체가 억압되어 있잖아.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풀려나지 아니하는 그 억압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 이게 병원에 가면 이제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이 풀려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풀려나고 미래로부터 풀려나고 현실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유. 자, 율법으로 판단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치는 자들을 율법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던진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도망쳐버렸어요. 가책을 받고 다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냐? 율법을 응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증스러운 죄가 주님의 말씀 앞에 폭로되는 순간이다. 율법으로 한 여인을 막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그저 잡아 가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사람은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살인죄를 모의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응용하여 또 다른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인간들이에요. 오늘 우리 정치권에 보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아유, 나는 이런 거 이래 보면 속이 막 허하게 들어가 보여. 이걸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황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대면 누구든지 대답할 자가 없어요. 법을 따져서 법대로 내가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갈래? 이 법에 절초된다. 그러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 선생이란 말은 교사는 뜻이 아니라 유치원으로 인도하는 그저 손잡고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는 사람이 몽학 선생. 근데 우리 번역은 교사로 되어 있던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 율법 아래로 가야 하게 하는 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길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해버린다. 그 율법의 용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안에 죄의 원리인 탐심이 없다. 예수님은 탐심이 없어요. 오직 율법의 수여자, 아버지의 뜻만 살아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진리고 생명, 영생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탐심이라는 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의 대속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은 자유의 개념이다. 잘 들으십시다. 자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만을 외쳤지 자유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에요. 여기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그죠? 자유를 달라. 우리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노태우 때도 막 민주운동 벌리고 막 노동운동 하고 교사들도 막 노조하고 나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의사들이 노조로 하는 거하고 교사들이 노조하는 거하고는 이해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직종 자체가
그리고 전부 이게 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자유를 달라 이게 자유. 풀어달라. 뭐예요? 노동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달라.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풀어달라. 소위 나를 해방시켜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방시켜달라, 자유를 달라 이것만 외쳤지. 그럼 자유를 줄게 그걸로 뭘 할래? 목적이 없어요. 그 풀어주면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할래? 무슨 목적으로 풀어달라 하느냐? 목적 없이 자유만을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실은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가지고 써야 돼요. 이 자유를 써야 되는데 이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풀려만 달라. 풀어만 달라. 그 이제 민주화 운동, 이 민중운동이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지금 속박의 불로를 풀어달라는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거 뭐 부동산이니 뭐니 막 지방마다 막 오히려 데모하면 다 풀어줬잖아요. 노태우 때. 풀어주기만 했지.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자, 자유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시작됐다. 마귀의 속임수는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무한대의 자유를 상급으로 건 거다. 그렇고 하나님 품에서 빼냈단 말이야. 빼냈더니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속박이 와버렸어. 마귀가 덥석 잡아먹어버렸단 말이야. 자, 인간이 선택한 자유는 결국 거짓을 근거로 한 자유죠. 오늘날 우리 모든 자유가 그래요. 이 성경적이야. 이를 성경은 방조 혹은 방탕이라고 한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유는 통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통제 기능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요즘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 아유, 통제 기능이 없어요. 자, 관제탑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창조하는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하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자존심과 정욕과 탐욕을 통제할 기능이 마비되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악이 판을 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만하는 게 전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온통 탐욕의 신들이 광란하고 있는 무대다. 통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돼버린 거야. 대통령도 통제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통제 기능을 발휘했다가 지금 엄청난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잖아요. 참 이렇습니다.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자유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풀려나는 것 자체로 이미 자유다. 그건 구원이다. 하늘나라다.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자, 풀려난 자가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저 또 다른 속박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가정이 전부 다 이런 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풀려난 자유, 참, 죄로부터 풀려나, 죽음으로부터 풀려나, 심판 풀려나, 저주와 형벌로부터 풀려나, 자유잖아요, 자유. 그죠? 이 자유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박이 와야 돼.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속박이 와야 돼.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돼. 예. 그게 뭐냐, 수단이?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수단, 교회. 교회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 거기 붙들려 있어야 구원의 자유를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 이후에 다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게 붙들리지 않으려면 성령과 말씀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와 세상, 마귀, 죽음에게 붙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죠? 나를 쫓아오던
과거의 세력들이 왔다가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다. 아멘. 7길로 도망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죠? 나 같은 귀신들이 물린 곳 찾다가 없어서 다시 옛날에 와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 깨끗하잖아요. 죄도 안 짓고. 거기 귀신이 들어왔거든. 혼자 들어오느냐? 친구들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풀려났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충분하게 채워야 돼요. 아멘. 채워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건 내가 볼 땐 교회의 문제야. 교회. 이런 문제들이 많아. 내가 이거 언제 얘기했죠? 대전에 가면 그 통합주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가 3개월 있으면 다 쫓겨나와. 더 이상 못 가. 그 여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은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웬만한 목사님 와가지고 목회를 못해. 뭐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설교하면 설교 끝나자마자 다 도로로 찾아와가지고 오늘 설교 이게 뭡니까? 뭐 따지고 그래. 어떻게 살아? 그 설교가 뭡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이 듣질 않는 거야. 비판만 하지.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면 말씀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아니 학문적으로 따지고 되는 거지.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따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마다 건데 이거는. 대전신학교 뭐 교수를 뭐 교수 이외에는 성수주의를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설교를 하는데 뭐 그 시동차나 어디 소문 듣고 합동이 치지만 나한테 접촉이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 너 가서 설교를 했지. 주일 아침 오후 2번 설교를 했어. 딴 거 안 했어. 요한복음 1장 가지고 한 거야. 설교 탁 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왔다 할래. 3개월 했어. 그 3개월 만에 후임이 결정이 되더라고. 결정이 되는 날 장로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 하면서 그 얘기가 그 원로 장로야.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장로를 뭐 몇십 년 했답니다. 목사님 한 3개월 설교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새로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이때까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방향이 달랐대. 그게 어떻게 믿었냐 했더니 선한 사업만 한 거야. 그냥 뭐 구제하고 돕고 막 이 섬기고 보면 이게 아주 잘했어요. 막 바꿔주고 막 뭐 노인들 돕고 그 걸치가는 애들 돕고 그런 거를 막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건 선행일 뿐이야.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 영혼하고 말씀 가져야 돼. 영혼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설교해. 세계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데도 그게 진리라는 게 탁탁 꼽혔다는 거야. 목사님, 은퇴만 안 했었으면 막 우리 교회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은퇴해도 모셔라 그랬어.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 너무 귀하게. 하여튼 내가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 그 예수를 믿기는 믿었고 평생을 장로로 하고 했으면서도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야. 오늘 이런 말씀 자유, 그러니까 자유와 속박의 개념, 이 개념을 모르는 거야. 믿음,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게 조금 빗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의 병기로 마귀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병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름길이 그리스도에게 굳세게 붙들리는 것이다. 요절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술먹을 완전히 하고 몸의 사역을 숨기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갈라디아 5장 2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관계를 맺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길, 의의 병기가 되는 길이 있어야만이 자유가 자유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구원다워지려면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붙들려야 합니다. 중요하죠. 말씀에 붙들린 어떤 생각과 상상력으로 내 생애를 개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영적 싸움이다.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걔들이잖아 안 물러가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근접하지 못해요. 왔다가 알아서 가는 거야. 유선을 해나간대요. 왜? 사람들이 악하니까는 귀신도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강하면 되지. 강하면 무장해. 우리가 강하면 저들 또 강하고. 그것도 우리 더 강하면 되지. 하나님이니까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기 목사님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멍해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멍해. 이 멍해를 말하는 게. 멍해. 근데 십자가의 병은 멍해라 했던데. 멍해. 내 멍해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운 할때 멍해는 십자가라 하는데 이 멍해하고 그 멍해가 틀리더라. 멍해를 매지 말라. 이 죄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지. 이 죄에게 이끌려가지 말라. 소 멍해를 메고 끌면 끌려가잖아.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죠. 종의 멍해를 뭐지? 종은 뭐냐? 멍해를 씌우잖아. 종이는 말도 못하게 하고 여기 멍해를 씌워서 이끌어가잖아.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자유한 몸이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중요해.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그래. 붙잡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지. 그 신앙은 적극적인 형태로 예배와 직분과 사명과 성도의 교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이 속박으로 느껴지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붙들리고 싶지 않아서 못 온 사람이 있거든요. 야, 그 교회 가면 붙들려. 그 교회 가면 아이고 그 목사한테 걸리면 아이고 복잡해 맨날 찾아오고 복잡해 이러면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한테 어제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야 돼. 목회도 요령껏 잘해야 돼. 이게 풀어놨다가 조였다가 이래야지 막 계속 당겨버리면 사람들이요.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땐 우리 교회 오다가 아침 안 오는 분들 며칠 있거든. 가만히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 그래 목사 너무 땡기지 마요. 나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 거기 갔다가 그 원로 목사도 있고 아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은요 그게 복인지도 몰라. 그게 복인지를 몰라. 근데 그 사를 사람은 그때 은희 집사 있잖아요. 김은희 바짝 달라붙어갖고 그때 믿음이 쑥쑥쑥 잘 자랐죠. 예, 싹싹 달라붙어서.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도 믿음이 쑥쑥쑥쑥 잘 자라. 그런 사람이 있고 네.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오면 어디 내가 하려고 그래. 그렇지. 네. 네. 어디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이 돋보여 보구나. 하려고 하다 넘어지지 대부분.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는 것과 네. 다른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뭐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데 아,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학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게 많아. 내가 이제 공부할 때 미안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목회학 박사학위인데 풀러에서. 근데 이러더라고.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목사에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위가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좀 속박에 좀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장로라는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자기 위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는 뭔가 시비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시비를 할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억누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배웠어. 거기서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는 튕겨요. 거기서 그 성경이 이렇다.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믿음을 하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지 말고 당해주라 그러더라. 시비 걸거든. 그래, 당해주라. 그래야 그분은 사회적으로 억압된 게 교회 와서 푸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풀리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느 때에 가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수 배웠어.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목자의 리더십.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수 배워가지고 내가 적용을 좀 많이 했죠.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빡 알면서 피우지 말라 이 소리 안 했어요. 피우라고 했지? 피우를 하지도 않고 그럼 피우라고 안 피워요. 내가 이런 소리를 했어. 담배 끊으려면 담배 물로라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 이랬지. 그러니까 담배 무는 놈이 끔찍한 거야. 여러분 술국 하나 한 다음에 교회 올 생각하지 마세요. 술잔 들고 교회 오세요. 이랬거든. 그게 맞아요. 그 말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 동의하는 거야. 그래야만 김병삼 목사는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악수를 하는데 나가면서 악수 딱 하고 나가면서 딱 담배 물더라고 한 놈이 여부단지 있는 놈인데 탁 보면서 야 못됐다 속을 했지. 그 다음 주 설교를 했어. 담배 물고 교회 나오는 얘기는 담배 피워도 좋다는 얘기로 들으면 그건 좀 모자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또 설교를 했지. 그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거는 너무 강제로 붙들어도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방임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거니까 어떤 속박이 오면 속박에서부터 저항하는 저항심이 있거든. 항거하는 심리 있거든. 누구나 다. 거요. 우리 어린 애들도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 중학교 딱 들어가면 저항하거든. 특히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부모가 뭐 아무리 해도 저항심이라는 게
시킨 대로 안 해. 이런 게 다 원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다스려서 기회를 포착해서 권면하끔 하고 성령께 또 의지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속박과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사오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권면에 대하여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는 자들이 다 이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자유를 은혜의 수단으로 잘 지키고 보존하는 역사에 그 귀하고 존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이 와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가정도 화평하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잘 양육되는 이상적인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